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되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이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믿으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는 안식처, 또 복음을 마음의 비타민, 뭐 이 정도로만 여기기도 하지.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입니다. 소동. 데살로니가에서는 도시 전체가 백합 뒤집혔고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향해 외쳤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러 하면서 이 소동이 일어나. 왜 복음이 평화가 아니라 소동을 가져왔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우리 마음을 달래주는 어떤 비타민, 위로, 값싼 위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인공이었던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왕이 이전에 나에게 있다가 그 왕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이 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왕정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었죠? 로마의 시저, 가이사. 이 황제가 왕이 세상에서 예수가 왕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좀 생각해 보면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삶 전체가 전환되는 선택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은 이제 3대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3대지죠. 자, 3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처음에 1절에서 4절에서 제시되고 있죠. 성경과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네 개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소망,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열망을 이루시는 분. 이게 압축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버전으로 정도령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어이구에 바랬던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증언이고요. 또 5절부터 9절에서는 그 복음이 일으키는 반응으로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는 다른 왕입니다. 이 세상을 시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은 복음을 대하는 고귀한 태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대하며,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그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10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펼치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서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저기 왼쪽 위에 쪽이 있죠. 그 처음에 그 이쪽 서쪽에 있는 저 바다를 끼고 서쪽에 있는 쪽은 1차 전도 여행지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서 저기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저기 아볼로니아, 네아폴리게 빌립보 이게 보면은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그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또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이 부서지면서 간수가 민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벌어지는 일이 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밑에 보면 어디? 아덴이 있죠. 아덴이 어딜까요? 아테네. 예,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동선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암비볼리에 갔다가 아볼로니아를 다시 가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이 도시들을 이렇게 지나친 거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큰 도시, 이 영향력 있는 도시에 복음의 교독, 거점을 세우려고 한 것이죠. 특히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아덴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여기에 이 영향력이 있는 도시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한 주요한 선교 전략이 있었죠. 항상 어디를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 빌립보는 안타깝게도 회당이 없었죠. 거의 맨 땅에 헤딩으로 선교를 했어야 됐고 회당이 있으면은 적어도 내가 쿵 하면은 짝이 맞는 거예요. 왜?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 구약을 토대로 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먼저 뒤집어지면 그분들이 또 주변에 설명해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 그의 관례대로, 본문이 그런 표현이 있죠. 관례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있었던 기간이 딱 세 안식일 동안 성경을 펴고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주간이니까 3주, 세 안식이니까 앞에 한 주 끼고 또 뒤에 한 주 끼고 이렇게 해도 뭐 적어도 많이 해봐야 한 달 반 했으려나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도시가 뒤집혀졌어요. 소동이 일어나요. 글쎄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요. 이 시간을 들여서 막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믿으셔야 하냐면 복음의 내용에 그 자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은 2절부터 3절 이렇게 4절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강론했다. 두 번째는 뜻을 풀어주어 해석했고 세 번째는 증명했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강론하면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걸 생각하시면 이 강론이란 말이 문답이야, 문답. 여러분 카드를 던지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끌고 들어가서 막 주고받는 식으로 변증의 형식.
변증의 형식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묻고 답하며 그리고 무엇을 토대로 성경 주어진 하나님의 여러분 이게 토대가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기본적으로 주어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치열하게 이게 그 자체가 말이 맞는지 봐라 하면서 논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해서 뜻을 풀어주는 이건 뭐냐면은 그냥 구약의 말씀이요 그 자체로 충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만 주셨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구약은 약간 닫혀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형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림자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에는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이 약속과 이 내용들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분명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도 알려주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또 종말이 어떻게 임할지도 알려주고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은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기본을 닦으셨을 텐데 그 전모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 준 이것을 한 거죠. 세 번째로 뭐가 해서 뜻을 풀어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약의 모든 27권의 신약 성경이요. 구약도 중요하지만 이 신약이 없으면은 약간 아쉬운 거예요. 신약의 말씀의 성령께서 직접 조명해 주신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어진 역사들이야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구약을 믿고 저는 신약을 안 믿는 이상한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요즘에 보면 구약이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특별히 누가 선명하게 성령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계시를 확실하게 밝혀주신 거. 일루미네이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밝히 알려주신 거. 이거를 알아야지 성경을 안다.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도요,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세술 알려주고, 리더십, 경영학,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성경 가지고 뭐 이상한 식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명하는 거죠. 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듯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듯이 이 구약의 예언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입증하고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강론했고 두 번째 해석해줬어요.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풀어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증명하고 이게 실제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렇게 연결 지어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논증하려고 했을까요? 주장하려는 바가 중요하죠.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장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겠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본문에는 없어요. 반드시라는 표현이. 이게 빠져서 좀 아쉬운데,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이 3절의 내용이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 여기서 여러분들 빠져서 아시는데 반드시란 표현이 있어요. 데이, 헬라어로 데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이 단어가 기억할 만한 단어인데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어쩌다 일어난 역사적인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선택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보시면 원시복음 아시죠? 여자의 후손 가지고 또 생명에 대한 소망, 하와의 이름이 생명이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는 이게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죠? 메시아. 메시아는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당시 기대하고 꿈꿨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철장으로 만국을 깨부수고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군사적인 영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했을 거예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시편 16편.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 이거 이미 앞에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설교에서 인용했던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걸 입증했어요. 음.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는 고난받은 종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달린 자다 이거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냐? 메시아는 다리처럼 온강의 왕국. 이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고난받는 종을 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다. 고난받는 의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신, 놀랍게도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종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왕이 되셨다. 이걸 선언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게 어떤 거예요? 걸림돌이 됩니다. 영어로 스캔들. 걸림돌이 되고 밀어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핵심 주장은 3절 후반. 바로 이것을 통하여 너에게 전하는 바, 증언하는 바, 증거하는 바, 그가 바로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이 신라권, 이 망가진 죄와 사망과 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줄 그 구원자, 이 세상을 유일하게 바꿀 그분,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다! 하고 입증합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이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울이 입증하고자 했던 단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신라권이 되고 나서 아담 이후로 이 죄와 사망을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안식을 잃어버렸죠. 이 안식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인지 배웠잖아요.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 되찾아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 고난받고 심지어 그걸 이루시는 방식이 뭐예요? 그 왕으로 오셔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이 끝이 되어서 섬기는 방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3주 동안 이것만 주구장창 약간 천박한 표현을 써요. 분명한 것. 성경을 펴서 예언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가 여러분들의 열망을 이루어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루실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이시. 이걸 입증하는 거죠. 이 한 가지만 말했고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절을 보세요. 사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을 받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논리적으로 그래 이해했어 납득했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역시 유학파는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울의 논증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여러분 누가 역사하세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성경을 펼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게 한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무리 논리가 완벽해도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반대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이게 진리다 하고 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저는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되게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확신을 주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넬료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이 경건한 헬라인은 아마도 회당에 출입하며 구약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마도 앞자리는 못 앉죠. 뒤에 앉았어요. 이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던 이방인들인데 성경을 알고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던 사람들의 흥미로운 장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알수록 큰 결단이 필요해요. 복음을 믿는. 아예 모르면은 오히려 장애물이 없는데 알기 때문에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아는데 어설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던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서 배웠던 메시아 그렇게 배웠던 메시아하고 바울이 전한 메시아가 그림이 일치하나요? 다르거든요. 다리처럼 군림하고 막 군사를 몰고 와서 막 끌어 하면 꿇고 막 이런 왕을 기대했다. 이번 저 잡것들, 저 죄인들 먼저 심판하고 막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세리제인 창녀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함께 뒹굴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라고. 이게 막 생경한 거예요. 이게 충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배웠던 이 메시아와 바울이 전한 메시아는 달랐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성경의 구약 성경 그 자체의 증거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 앞에서 이게 바로 그 뜻이 맞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영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닌 게 당시 기부인들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가진 상류층이었어요. 상류층.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를 뭐 헬라인에게는 어떤 존재죠? 십자가에 처형당, 흉악범, 반역자, 혐오스러운 이 상징이 이걸 믿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은요 사회적으로 조롱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되게 유명한 그 발굴물이 있는데 최초의 발굴물이 있는데 어떤 담벼락에 쓰여진 낙서예요. 십자가에다가 당나귀 얼굴을 그려놓고 알렉사메노스는 이딴 걸 믿는 이렇게 조롱하는 게 십자가에 대한 첫 발굴물이에요. 뭐 고고와 발굴물. 그 당시 조롱의 대상이에요. 유대인은 더 꺼리죠. 하나님의 저주. 나무 아래 달렸으면 100%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믿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조롱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과 갈등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주의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당장 이들이 이거를 다 버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자신의 명예와 안락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선택한 것이. 이것이 복음이 계층.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그 어린 여종에서 루디아 상류층 여인 그리고 간수 중산층 공무원까지 다 하나가 됐죠. 이 복음이 계층과 성별의 장벽을 초월했다는 증거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는 은혜가 필요한 동등한 죄인 그리고 부활 안에서는 동등하게 이 혜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강조했을까요? 그럼 오늘날 보면요 성경만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만 부족하지 않아? 이런 흐름이 있어요.
뭔가 감동적인 감정이 필요하거나 무슨 햇살한 체험이죠. 황홀한 체험. 이런 것들도 좀 막 해서 금리빨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있죠. 아마이감이 금리빨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해가 오거나, 시험이 닥치거나,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어두운 구간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올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감정일까요? 그런 체험일까요? 감정과 체험은요,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수련해서 3일째 눈물 국물 흘려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콧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감동했던 체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나요? 그러면 병원 가십니다. 좋을지 모릅니다. 진단을 받으시죠. 이 감정이나 체험을 다 흐려져요.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뭐 만났습니까? 영원히 불변한 진리. 진리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진리인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요. 한 가지 빼고는 다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재림만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몇 천 년에 걸쳐서 주어진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는 5분 전에 한 약속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아테네에서도 전하고 고린도에서도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심지어 로마 감옥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이 오히려 더 날로 날고 굳건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성경이지. 이 예수가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죽어라 안 믿어요. 똑같이 배우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화답해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확신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증언한 메시아,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것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잠시 5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에서 9절. 함께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우리 사람들이 무슨 먹으면 가지고 그럼 이 바울이 약 3주간밖에 사역을 못했죠. 3주 이상? 새 안식일이니까 앞뒤로 하면은 한 달 좀 넘게 살 텐데 이 사역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가 시기심에 붙었어요? 고인물. 그 유대 회당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기득권을 위협받은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또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외식이고 위선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소동이 일으키면 폼이 안 나. 그러니까 누구를 사주를 해요? 불량배, 우리 식으로 양아치, 시장 잡혀야 돼.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피우는 아, 네가 말하는 게 맞아. 하면서 뒤에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껴들고 막 야료를 부리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조력했던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야손과 형제들을 이 시의 공무원 앞으로 끌고 가서 급장들이라는 게 공무원들이죠. 이들 앞으로 끌고 가서 외칩니다.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지럽게 하다. 이게 뭐는 전복하다, 뒤집어 엎다, 반역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반역자들이 여기 일어났어 하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함이었어요. 대적자들의 비난이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깨뜨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은요,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거룩하게 뒤집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고발 내용을 좀 볼까요? 7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시자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니 하면서 이렇게 선동을 막 소란을 피우고. 근데 이게 비록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하는 말이지만 귀 기울여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성경에 적혀 있겠죠. 중요한 진리의 일면입니다. 이게 핵심이 다른 왕 예수. 근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지금 어디에 있다고 배웠죠? 데살로니가. 성경에도 있죠.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로마로부터 이 자유 도시의 지위를 인정받은 빌립보와 더불어서 이 자유 도시를 인정받은 그런 특별한 도시였어요. 세금을 면제받았고요.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꽤 많은 특권을 받아 누리는 로마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인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굉장히 충성하겠습니다. 시저, 헬 시저 하면서 막 시저 이러면서 굉장히 극도로 충성스러운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시저가 아니라 가이사가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난리가 날 일인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동요할 만한 일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 이 팍스 로마, 로마 제국이 이루는 이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실 오해이기도 하지만 사실이기도 하면서 오해이 묘한 거. 근데 분명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오해의 면을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이라든지 무장혁명하면서 복음이 세상을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복음은 폭력혁명 이런 게 아니죠. 바울이 다른 임금이 있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 저 칼과 창으로 저 가이사를 쓰러뜨리자 이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또 반대로 내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 짜잔한 그런 신앙의 영역으로 머무는 그런 고백도 아닌 거예요. 양극단이 있어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일단 로마 황제만이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는 황제, 이 시저가 유일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누가 진짜 주인이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뭡니까? 세상 왕의 방식, 로마의 그 무지막지한 군대의 방식, 칼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 무사람의 끝에서 성계를 봅니다. 폭력이 아니라 복음을 단지 증언하는 방식.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름이 특이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 야손 하니까 약간 이름이 야성 있고 세 보이는데 영어로 제이슨. 제이슨 보이면 무지막지하죠. 근데 제이슨인데 이 제이슨을 보시면 그는 바울 일행을 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었어야 돼요. 그의 집에 잠깐 모시고 영접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고 뭐도 냈어야 돼요. 돈도 냈어야 돼요. 보석금. 이것도 내야 했습니다. 이 환대. 이 야손이 한 환대는요. 단순히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구름문자로 찍힐 수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 복음에 동참하는 선택이었고 비용을 지불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야손은요. 마음속으로만 예수를 왕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실제 돈을 쓰고 실제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야손도 쫄렸을까요? 쫄렸을까요? 두려웠어요. 보석금을 내는 게 쉬웠을까요? 아깝죠. 그러나 그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왕이다. 저 시저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 왕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감당하는 게 힘들지만 수고하고 이 돈 쓰고 하는 게 쪼들리고 그러지만 억지로가 아니었던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한 것이 왜? 복음이 그를 자유하게 했기. 이것이 복음이 실제 삶을 뒤집는다는 의미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 하며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며 섬기고 헌신해야 해서가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마땅히 섬기고 헌신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과 대비되는 가이사가 있는 시저가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언론 스펙을 쌓는 뻘, 경력 이런 것들 쌓고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 SNS 조태구한 유튜버 계정 열고 왜 오늘은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 이러고 인스타 이런 거 보고 좋아요가 별로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또 뭔가 또 젊을수록 그렇죠. 나이들을 비슷하게 유행에 뒤처지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중장년층은 자녀 입시에 목매죠. 약간의 그 자녀가 정말 잘 자라는 마음도 있지만 약간 대리 만족, 대리 성취의 성격으로 목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나이 또래는 한참 주식, 부동산을 생각한다면 부럽습니다. 근데 요즘 막 주식 이런 거 하잖아요. 안정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안정이 그 우상이 돼서 늘 불안해하면서 뭔가 확보해야 되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시저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지위, 체면 이런 게 시저가 되죠. 노년층들은 이제 건강. 제 나이가 돼서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약 얘기합니다. 영양제. 어디 병원이 좋다. 어디 치료가 좋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모이면 약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양제. 이 건강, 생존에 집착하죠. 그리고 뭔가 남겨질 게 있어야 되냐, 자녀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믿음을 남겨주는 게 더 중요한. 뭔가 또 남겨줘야 될 게 있다 하면서 여기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우리가 절절매면서 왕처럼 섬기는 그것들을 사랑해서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서. 두려워서. 이게 없으면 나는 끝이다.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공포 때문에 세상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멀쩡하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며 흔들리게 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밟고 일어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만듭니다. 이 공포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세상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더 무서운 우상이 있고 우리 안에 있어.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더 무섭죠. 이게 뭐냐면 돈, 명예 이런 것보다 나 자신. 나는 좋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만 해. 저는 복음 전하면서 느끼는 게 착한 사람들이 더 무섭고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택하다는 이유지. 나는 은들보다는 낫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게 신앙이 저수지가 깊은 게 아니라 그저 고인물이 돼서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나는 교회 낼 만큼 냈어. 봉사도 했지. 이런 거짓자. 이 종교생활로 다져진 이 견고한 자기. 이게 더 무서운 우상입니다. 이게 진짜 우상인 거죠. 복음이 왜 저항을 받는가 좀 생각하면 복음이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너의 의는 더러운 옷이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 이 말씀 앞서 우리의 거짓된 허상,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수십 년 교회 다닌 우리 안에 교만이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위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받아들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화가 날 때였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치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본전 생각, 보상심리. 바로 그거죠. 복음은 우리 바깥의 가이사만 공격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이사,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왕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저항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영어 이름 알았죠? 제이슨을 보시죠. 제이슨. 이 제이슨을 보시면은 보석금을 했습니다. 가까워하지 않았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로마의 눈밖에는 당국자들의 눈밖에는 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더 강한 왕,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왕의 음성을 듣는 세상은 잃어버리면 안 돼! 잃지 마! 하는데 복음은 줄 수 있어야 돼. 세상은 축적해야지, 쌓아야지! 그런데 아니야. 자족하고 감사해. 감사해. 자족하고 감사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염려로 늘 후덕이게 만들죠. 복음은 사랑으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야손이, 이 제이슨이 보석금을 내면서까지 이 형제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 형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담대함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타고난 성격이 야손이 있었어요.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객기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주어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왕은 저 시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시. 이 확신이 두려움을 이겨나가게끔 한 것이. 이 확신이 우리의 제이슨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른 왕을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순간에 모든 권세와 정사가 다 무력화된 거예요. 가이사도, 돈도, 권력도, 두려움도, 자기의까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닌 거죠. 우리가 용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고매한 자들이라서 고상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을 모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전문 용어로 땡 믿고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못 친다. 담대하게 살아. 십자가로 이기신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 두 분을 우리는 이미 만났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만 있었어요. 혼란과 소동만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이 아까 지도를 떠올리면 좀 이따 도착할 이 베레아, 그곳에서는 반응이 사뭇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또 팠던 거. 야손처럼 살고 싶으니까, 야손의 이 담대함을 누리고 싶으니까, 베레아처럼 뭘 펼치시면요? 말씀을 펼치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절에서 15절을 안 읽으시면 10절에서 15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하는 공동체,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대조되고 세상의 악함을 대항하며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형제들 간중에 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탈출시켰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분위기가 험악해 있기 때문에 그를 탈출시키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이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여기서도 어디로 갔어요? 그의 전략 루틴, 유대인의 회당을 또 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똑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이게 뭐 오픈마인드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성격이 좋고 마음이 열려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상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뭐 고귀하다, 신사적이다, 귀족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이들을 고귀하게 고귀하다고 묘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좀 참고하죠. 좀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주요 이단 중에 이 베레아 이단이 있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좋은 이름. 떼었어. 새하늘 새땅. 여호와의 왕국. 우리가 사실 예수님 왕으로 보시는 왕국. 사실 교회가 왕국회가 아니야. 이거 또 뺏겼어. 근데 모두 뺏겼어? 베레아까지 뺏겼어요. 베레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레아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 덮어놓고 맹신하지 않고,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 툭하는 한 말이 있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믿지 않고 바른 진리를 꼼꼼히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베레아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허약하게 이단에 넘어가고 신천지 뭐 이런 데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뭐 신사도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이런 데 왜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또 교회에서도 그걸 잘 풀어주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성경에 대한 사랑, 이것을 기초해서 굳건히 있을 때 흔들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들의 너그러운 태도, 고상한 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어떤 태도가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편견이 없어.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적극적으로.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상고예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상고한다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법정에서 죄인을 신문하거나 증거를 세밀하게 조사할 때 사용하는 법정입니다. 네. 검토를 하잖아요. 그냥 가볍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DBS예요. DBS.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 매일 성경 막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재판관이 증거를 꼼꼼히 살피듯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신앙의 선배, 존 스토트.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있어요. 바울은 교리의 능력을 믿었지만 성령이 없는 주입은 거부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굴복한, 저 사람 좀 뭐 있는데? 그래서 굴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가르침이 정말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우리는 이게 완성된 계시로 가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새로운 주장이 어떻게 나올 때 검토하는 거죠. 새 거니까 좋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맞는 거. 이걸 스스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있던,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것은, 여러분 이제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침묵 조용히 하면서 이제 이게 줄 치면서 있는 그런 독서가 아니에요. 이 태도가 보면은 약간 전쟁터에 나간 심정으로 하는, 좀 비유를 들자면 위조 지폐 감별사 아시죠? 그런 치열함으로 성경을 봅니다. 위조 지폐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돈을 확인하는 은행의 감별사를 생각해 보면 느긋하게 돈을 보지 않죠? 이렇게 하고 막 돋보기로도 보고 이렇게 비춰서 보기 조명에 또 하고 요 모두 발라보고 이렇게 샅샅이 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들 진짜 지폐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렇게 돈을 만지고 연구하며 딱 잡으면 어때요? 툭 가면 어색하다 하면 가짜,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왜 한 번 실수하면 막대한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도요, 가짜 복음 거짓 메시아, 다른 왕들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이게 진짜야. 이게 어떤 문제는 나의 삶의 주권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냥 널널하게 받을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이게 정말 맞냐 하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들자면 작전 명령을 확인하는 병사의 이 절박함과 긴박함,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아군의 무선이 왔는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산이 아닌가요? 이제 전사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병사는 상부의 명령서를, 상부가 전한 무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죠. 한 글자 한 단어가 생사를 가리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곧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났듯이 여기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박해가
닥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죠.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정말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스스로 확인하는 자만이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실까요?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먼저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먼저.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받은 자가 상고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연구한다. 이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다고 그냥 읽을 수 있을까요? 순서도 있고 또 문자 하나, 단어 하나, 쉼표 하나에 마침표 하나에 막 가진 물건 없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인의 편지는 몇 번이나 다시 읽게 돼요. 저도 40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 밀그하게 데이트하는데 밤을 새더라고요. 밤새 통화가 가능한 3일을 그렇게 했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한 글자, 한 문장을 고시고면서 읽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베레아인들이 이렇게 상고했기 때문에 날마다 상고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기보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자동으로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도 누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상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조사하고 이 상고하고 간절히 살피는 과정이 불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오히려 더 깊고 견고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좋아. 근데 믿음이 전제되어야겠죠. 믿음을 전제한 질문은 유익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은 말씀을 스스로 상고할 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우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정에만 의존한 맹신은 박해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의 토대 위에 스스로 확인하고 신한 신앙은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선고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 저희 교회 이름이 서연이잖아요. 말씀.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세요. 밑에. 세상은 무엇으로 질서를 만드냐면은 권력과 폭력으로 만듭니다. 두려움과 탐욕과 거짓과 강제와 혼동으로 만듭니다. 와, 이상한 프로파간다, 선동으로 사람들 마음을 동요시켜서 만들어. 그러나 교회는 무엇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만듭니다. 설득과 증언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와 확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사랑, 설득과 증언으로 진리와 신을. 세상은 칼로 지배하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굴복시키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세상은 강제로 복종시키지만 교회는 설득과 증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기도 했죠. 근데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본문이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그러나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사람들 참 대단히 열심히 아닙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80km. 여기까지 원정 와서 핍박하기. 대단히 열심히죠.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킨데 그러자 베레아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어디까지? 바다까지 가게
하되 또 15절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요 바울을 지키기 위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바다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아까 그림 모그 멀리까지 아덴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320km. 320km. 세월이 있을 텐데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귀한 우리 지체 우리 형제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 형제 세월을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그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80km의 열심을 보일 때는 이분들은 320km의 열심을 보인 거죠. 여러분 320km면은 약 대략 400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 그 거리를 옛날에 뭐가 있어요? 교통수단이 뭐가 있어요? 우버가 있을 때. 카카오 택시가 있나요? 없어요. 험난한 거리였어요. 음.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왔을 텐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그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태어난 교회.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320.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룩한 연합과 연대가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확신이 있다면 예수가 왕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이기 때문에 이 형제를 두려움 없이 내 몸이다, 내 가족이다 당연히 지키고 보호하게 됩니다. 이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르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 때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베라인들이 선고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형제들이 이 320km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를 지켰던 것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피시고 말씀을 필 때마다 뭘 기대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한다고요? 성경과 성령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바울의 논증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수많은 사람, 경건한 헬라인, 기부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왕을 선포하십니다.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진정한 왕인데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야손의 담력은 이 확신에서 나온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베레아 형제들처럼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일으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경험 이런 거에 기초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확신을 가진 자들이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진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복음이 우리의 기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인 것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공포 정치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처럼 형제를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각오나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왕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자연스럽게 밥 먹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랑하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고 의무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가족인 것도 기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베레아 형제들처럼 이 320km를 달려가 서로를 보호하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 폭력이 아니라 사랑, 강제가 아니라 설득으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저 물에서 자연스럽게 헤엄치듯이 흘러넘치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십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형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베레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은혜 선교교회도 있고 또 하늘영광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 베레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뭐예요? 주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뭐 감동받았다는 게 아니죠. 이게 무엇인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러하가 하여 한 주간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뭐 설교 나오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또 본문을 보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불과 3주밖에 없었어요. 짧으면 3주, 길면 5주 이렇게 있었을 텐데 베레아는 그보다 더 짧았습니다. 그리고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불과 몇 달 만에, 불과 얼마 안 돼서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면은 떠나면은 그 교회가 사그라들어요. 그 교회들이 이 어린 교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핍박이 있는 가 조롱과 모독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들이 스스로 말씀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은사로서 직분자로서 이 교회에 주어지고 이런 섬기는 게 귀한 일이긴 하지만 목회자 역할이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만 일만 있으면은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미성과 하나님 주신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원리를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무당 찾아가시고 일일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아요. 목사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돼. 좋겠다. 고를 수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세요.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 어두운 시대 생존의 전략입니다. 거짓 복음이 펼치고 있어요. 이단이 넘쳐나는 시대에 스스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멀쩡한 교회에서 이렇게 우수수 신천지를 왜 갑니까? 베라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건 숙제가 아니에요. 생존 전략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생명처입니다. 교회가 내는 숙제가 아니에요. 누가 검사하지도 않아요. 혼내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열심히 특심만 왜안 해? 막 이러고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랑의 권면으로 들으세요. 그런 이 복음이 진짜인가?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사람. 아니, 목사님 말이니까 믿지. 이런 사람하고 누가 박해가 오고 환란과 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고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베레아의 모습이죠. 아까 비유를 드렸듯이 위조 지폐 감별서에 치열한 작전 명령을 확인하는 병사의 긴박. 이 말씀을 붙드신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임에서 나누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다양한 나눔의 법변을 제가 막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막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신앙 때문에 때로 가족에게 배척을 받기도 하죠. 또 주위 성수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죠. 이때 야손이 보석금을 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형제를 도우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과 이미 경험한 한대, 이것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한대는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유업을 함께 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비싼 레스토랑, 예약.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주 여러분들이 만나는 힘든 사람, 혹시 힘든 지체가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야손의 식탁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 성직자가 그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하염없이 자기 사연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자리에서 막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분이 원래 정신 못 차려 딴짓 하다가 정신 푹 들어오면서 이제 혼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막 하는데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성직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야지. 넌 혼자 있지 않아. 내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죠. 시간을 내어주고 경청하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적인 환대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320kg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베라 형제들처럼 달려드는 거죠. 320km는 이 사랑,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멀지 않을 거예요. 전화 한 통을 할 수도 있고,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제가 많이 펼쳤는데, 그럼 오늘 설교의 중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몇 절? 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곳곳마다 도시를 뒤집은 능력이었고,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했던 그 진리인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묻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체성 가운데 그 변화된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자연스럽게 기쁘게 자유롭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이요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이며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처럼 야손처럼 자유하고 베라의 형제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이 베라의 지체들처럼 서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기시며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2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